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부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그러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기 전에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또 교회를 묘사하는 상징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쭉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상징들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몸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한 몸에서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연합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세 사람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살펴봤어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받은 그 교회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교회에 담겨있고,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다. 교회는 누구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고 했어요. 모임이라고 했어요. 불러낸 무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여기에 이 건물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냐면 영등포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고, 오늘 살펴볼 부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이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과 터의 역할, 또 진리, 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북유럽의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때 거기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큰 중세 시대에 지은 교회 건물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기둥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이 건물의 가장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 기둥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건물들이 이런 웅장한 기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교회는, 이 건물은 이제 안쪽에 기둥들이 있지만, 안쪽에 기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지은 건물들의 대부분은 바깥쪽에도 큰 기둥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둥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건물을 지탱해주는 역할이에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입니다. 건물을 지탱해주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진리가 굳건히 교회를 지탱해줘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진리 안에 굳건히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둥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중세시대에 앞에 큰 기둥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보기에 좋으라고만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선언문이라든가 공지문들을 벽보로 붙여서 거기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둥근 기둥들이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큰 광장이나 사거리나 시장이나 이런 데도 간혹 큰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 공고문을 붙이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를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의미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의 진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혼탁하고 타락하고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심판이 가까운 이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셨죠. 터는 무슨 역할입니까? 터는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죠. 흔들리지 않게.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그 자리를 잡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듯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주가 뭐죠?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주인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주인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주인의 뜻을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나의 주인은 있는데 내 멋대로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둥과 터의 역할을 우리가 봤는데 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가? 이때 그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도 바로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 오늘날의 세상 상황과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 시대에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 시대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현 시대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단 사상이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이 시기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나 세습화되면서 사유화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심지어는 정규 뉴스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많이 혼탁한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모습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사람이 최고고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이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발전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탐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명시대가 또 온다 그러고 왔다 그러고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 종말론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경연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구 종말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날씨를 보면 오늘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통해서 오늘 몇 시쯤 비가 올 것이고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많은 그 기술들을 동원해서 이제 지혜롭게 천지의 기상까지도 분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말세 현상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 보면 말세에 골통할 때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정의는 그와 반대예요. 자기 위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죠.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죠?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이제 하나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치솟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술과 능력을 자만하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무자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무절제와 사람과 악함과 배신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세상의 세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데 참 놀라운 것이죠. 이런 악하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2000년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인 군자가 나타났고 교육이 있었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개선돼서 선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이 나타나고 멸망하게 할 이단이 가만히 들어오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진리도가 비방을 받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고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모습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오늘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서울 부산까지 고속 KTX로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자동차로 100km, 200km로 달려요. 비행기로 800km로 달려요.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미국의 LA에서 한국의 서울까지 철도가 생겨요. 지하철도가. 튜브라고 하는 철도가 생기는데 미국의 LA에서 한국 서울까지 2시간 걸려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미 그 튜브 철도가 미국 내에서는 건설 중에 있어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게 되겠습니까? 지하로 튜브로 해서 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 이런 좋은 세상 보실 수 있어요. 미국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자,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 뭘로 알아보죠? 휴대폰에 인터넷으로 가면은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에? 알고 싶은 거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 결국 지금 이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하면 인공지능이 내가 궁금한 건 모든 것을 다 대답해줘요. 저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학교가 없어집니다. 대학 교수가 필요 없죠. 여기 다 있는데 대학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증한 것을 세우고 7년대 환란을 다니엘서에서도 예언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죠. 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왔는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온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이 돼서 연료만 공급해주면 계속 달릴 수 있는 기차처럼 그런 기계가 출현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대를 1차 산업혁명 시대. 농경시대에서 바로 이러한 그 기계로 증기기관처럼 기계가 출현한 시대를 1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1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전력 공급을 통한 철강, 석유 같은 신규 산업의 확장,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면서 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2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1980년 이후에 시작된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하죠.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얘기한 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아온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는 단어가 꼭 붙죠. 혁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급격하고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발전되는 정도가 아니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다. 지금까지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는 다양한 각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여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무인 운석, 나노, 바이오 기술 등 모든 부분에서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의 생활 패턴과 급격히 다른 변화된 그러한 생활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이제 물론 바뀌겠죠. 우리가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 예로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 본격화된 지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뭐 8, 90만 원 되는 굉장히 비싼 조그마한 기계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들고 다니지 하고 몇 사람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등학생까지 다 들고 다녀요. 왜? 이게 없으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곤란할 정도로. 이것이 10년이 안 넘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10년이 넘지 않아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젖어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TV가 없어지고 웬만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다 없어져요. 10년 안에. TV 없어지고 스마트폰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지? 궁금하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허공에 공간이 스크린이 되고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머지않아 이제 곧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들은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구의 모든 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1000억 개 정도의 모든 사물들이, 물질들이 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물망처럼 지구를 덮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 파악하고 볼 수 있고 어떤 행동으로 어떤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CCTV에 몇 번 찍히는 줄 아세요? 거의 200여 번 이상 찍혀요. 그런데 앞으로는 200번이 아니라 수천 번 찍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노출이 되고 다 어딘가 저장되고 있어요. 융합기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융합된 기술들이 나타나고 직업군이 감소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이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공장 자동화 얘기하죠. 공장의 자동화가 로봇이나 기계들이 공장 자동화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동화가 이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대형 공장들이 로봇으로 일하게 돼서 100명이 일하던 노동자가 1명만 있습니다. 200명이 일하던 노동자가 한두 명만 있으면 공장이 돌아갈 정도.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 아주 권위 있는 세계적인 그 포럼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발표된 것이 향후 5년 안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10년 안에 기존의 63%의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없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거의 37%의 사람만 일자리를 갖게 돼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63%는 인구의 63%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난다고요? 5년 안에.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체 일자리가 생겨요. 새로운 일자리. 기존의 일자리는 이렇게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되고 생기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적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700만 개가 없어지면 새로 생기는 건 한 200만 개 정도가 새로 생긴대요. 그러면 50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없어집니다. 3D 프린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프린터로 모든 물건들을 그냥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시대가 와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집에 냉장고 없는 집 있어요? 없죠. 앞으로 3D 프린터 없는 집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시대가 되면. 모든 걸 찍어내고 음식도 찍어내버려요. 대학교가 소멸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초고속 통신으로 교수가 필요 없고 캠퍼스가 필요 없게 돼요. 인공지능 교수가 늘 따라다녀요.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인공지능 비서를 부르면 얘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요. 네이버 클로버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저한테 있어요.
진이라고는 인공지능 비서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써봤을 거예요. 날씨 물어보면 날씨 얘기해주고 오늘 기분이 어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이것이 초기 단계지만 이것이 점점 더 아주 고승능으로 발전하게 되죠. 병원의 의사가 없어집니다. 병원의 의사가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죠? 인공지능 의사, 지금 벌써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왓슨이라고 하는 그 IBM의 인공지능 의사가 이제 기존의 의사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대형 병원에 이 왓슨 의사를 도입해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력 치료 방법들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 의사가 증세를 보고 하면은 치료약이 뭐고 증세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냥 즉석에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고 하는데 기존 사람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 로봇으로 이제 의사가 대체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머지않아 곧 실현이 될 겁니다. 무인 운송 수단, 자율자동차, 무인 비행기, 무인 열차, 무인 택배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급격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인간성이 점점 감소되겠죠.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평등 사회가 된다. 일자리가 거의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그런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부유한 층이 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노동이 없어져요. 인공지능 로봇가 대체죠. 노동이 없어지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 땀 흘려 힘들게 수고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노동인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이 아마 또 새롭게 나올 거예요. 인간의 소외 현상이 생긴다. 로봇이 증가하고 인공지능 역할이 증가하고 모든 기계가 하고 모든 다 이 컴퓨터에서 모든 다뤄주고 하니까 개인화되고 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원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예요. 카톡, 밴드, 문자 교환 이런 방법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소외되면 진짜 도태돼요. 앞으로. 이제 점점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친구들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그 SNS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세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서로 돕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등포 교회도 밴드가 있고 또 뭐 카톡도 서로 이제 그룹별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하게 해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혁명, 교육에 문제가 생기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육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학교가 없어집니다. 교수 대신에 집에서 그냥 홀로그램으로 강사한테 직접 자기가 교육을 받게 돼요. 인공지능 교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인공지능 교수가 내 담당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수의 IQ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예상은 IQ 10,000까지 돼요.
여러분 천재가 IQ 150이라고 그러죠. IQ 만의 인공지능 교수가 나의 담당 교수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이란 윤리적인 문제. 자, 기계와 공존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벌써 그 로봇 윤리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에서 이 로봇 윤리법, 로봇과 관련된 그 사회법들이 지금 만들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국가도 있어요. 로봇 안에서 인간의 영생을 추구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두뇌의 정보를 로봇에 집어넣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두뇌의 정보가 다운로드돼서 로봇으로 옮겨가서 그 로봇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도 그 로봇이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명을 창조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유엔 미래 보고서에 각 연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다시 살펴보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방금 설명드린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의 중요한 키워드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될 수 있어요.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준비하면 결국은 10년 후에 세상에 나갔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공학이 앞으로 굉장히 혁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는 수명 연장 기술이 급종장해서 줄기세포 장기 교체가 본격화되고 2023년에는 뇌의 바이오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2023년이면 몇 년 남았죠? 6년 후에는 우리 뇌의 바이오 칩 컴퓨터가 이식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칩을 몸에 이식하는 바이오폰 시대, 휴대폰이 몸에 이식하는 것이 2025년, 한 7, 8년 후. 다보스 포럼에서는 7년 후라고 그랬어요. 이제 휴대폰 들고 다닐 필요 없게 돼요. 몸에다가 삽입해서 몸의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편리하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왜 이런 쪽으로 발전되냐면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죠.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빠른 속도를 원해요. 빨리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고 이상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정복되고 인간 평균 수명이 130세, 이제 150세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냉동인간으로 저장됐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깨어나게 해서 지금 못 고치는 질병을 그때 고쳐준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계로 모든 지능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사람의 지능이 아닌 기계, 특히 빅데이터, 컴퓨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량의 빅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일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 결정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모든 분야에서 훨씬 뛰어넘는 시점이 2045년이랍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특이점이라고 해요. 특이점 하면 2045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되면 사람이 인공지능과 대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대항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나노기술 합성생물학 등이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좀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우리 잘 알듯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각국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이미 지구온난화 대책회의가 세계 190개국 국가에서 이미 다 대책회의를 하기로 하고 해마다 모여서 하는데, 올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온난화 대책회의에서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이 탈퇴하면은 이거 대항 방법이 어려워지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2도가 더 증가하는 것이 한계점이랍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2041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2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2도 상승하면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서 3도 상승, 4도 상승 이렇게 계속되면 지구는 화성이나 금성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하나의 별로 변한다. 근데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핵전쟁이죠.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가장 두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핵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핵전쟁에 가장 당면한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정권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지도자 봤어요? 그런 국가 봤어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죠? 이 두려운 핵무기를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현재 핵무기 보유 현황에 러시아가 7,290개라고 갖고 있어요. 미국이 7,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많이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이 정도 아직 남아있어요. 중국이 260개, 프랑스가 300개, 영국이 215개, 이스라엘이 80개, 파키스탄이 130개, 인도 120개, 북한이 이미 10개 정도는 가졌을 것이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양이 이 핵무기랍니다. 한번 전 세계 대전이 한번 터져서 핵무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2017년 1월 현재 11시 5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고 보고 2분 30초밖에 안 남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전문가들이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시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현실감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난 신문 중에서 인간은 정말 신이 되어가는 걸까? 인간의 정말 과학 발달로 점점 교만해지고 신의 영역에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신처럼 바꾸려고 하고 생명체를 설계하고 자신의 몸과 정신을 변형하고 정신을 다운로드 했다가 기계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들인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 3월 13일 조선일보에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석학들 전문가들이 그 대담한 내용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AI가 인공지능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인공지능의 파괴적인 위협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빨리 오고 있다. 그 얘기했어요. 닉 보스트럽 옥스퍼드대 인류 미래 연구소장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곧 출현할 것이다. 플랭크 윌책 미국 MIT 교수는 인공지능을 공상과학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뭐 공상과학에서나 들어본 얘기로 그냥 치부하고 뭐 그게 뭐 현실화 되겠어?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세상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인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주님이 예정하신 요한계시록에 바로 7년 대환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죄악이 범람하고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을 40일 후에 그 성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계획하시고 요나 보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외쳐야 되겠죠. 근데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걸 안 하고. 아니, 요나 마음속에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멸망당하게 냅두시지 왜? 그 외쳐서 혹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 안 당할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배 타고. 근데 배 타고 도망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풍랑을 일으켰구나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복음 전도자로 니느웨로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내서 나왔을 때 두 번째로 요나서 3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하는 것을 선포해라. 그때 요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걸어서 사흘을 가야 끝이 나올 정도로 큰 성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고 이제 그 왕과 그 대신들도 온 국민들한테 조서를 내려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온 국민이 다 합심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피하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요나 시대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인류 멸망이, 지구의 멸망이, 지구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교회가 외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에서 우선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추가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6절 말씀에서 바로 그 전에 시도들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경건한 모습으로 굳건히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반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경건은,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하시죠.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누구예요? 바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 땅에 왜 육신으로 오셨겠어요? 바로 우리 인류를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지셨지만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모든 천사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제 만국에 전파되실 바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국에 전파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받으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에요. 성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 가운데 굳건히 설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선포했듯이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남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의 미래의 예측 보고서를 보면 불과 10년, 20년, 30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오히려 훨씬 그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예측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름과 토로 올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